말씀 앞에 겸손히 머리 좌리며 귀를 기울입니다. 성령 하나님 친히 우리 각자를 향하여 말씀하시며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마음껏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모 마음과 자식 생각은 참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 큰아이가 오늘 왔는데 캐나다 가기 전에 중국에서 잠깐 나와서 제주도 여행을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제주도 여행을 가는데 중국에서 같이 있던 동생이랑 같이 가기로 약속을 했는데 이 동생이 갑자기 일이 생겨가지고 못 간다고 혼자 가게 생겼어. 그럼 뭐 혼자라도 간다고 그러길래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전화가 왔어. 둘째가 전화를 했더라고. 근데 이 녀석 한다는 소리가 여기 제주도에요 이러잖아. 직장에 출근해야 될 놈이 제주도서 전화를 또 간 거예요. 너 뭐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엄마 아빠한테 사실대로 얘기하면 안 돼! 그럴까 봐 사고를 팍 쳤다는 거야. 아이고, 내가 그 정도밖에 안 되나? 참 기가 차더라고요. 응? 제주도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통보를 하는 거야. 너 여기 와 있으니까 알아서 하라고.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했어요. 세상에 믿을 놈 한 놈도 없다더니 진짜 그렇구나. 부모는 뭐든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퍼뜩 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비슷하지 않냐. 하나님은 뭐든지 못하게 하시고 그냥 근엄한 두려운 눈빛으로 감시하시고 우리는 그 앞에서 바들바들 떨면서 실수나 하지 않을까, 혼이나 안 날까 쩔쩔매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자, 오늘 4절 한 절밖에 안 읽었죠? 자, 4절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아멘. 자, 여기서 좀 말씀을 좀 뜯어서 봐야 돼요. 자, 맨 첫 구절.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이렇게 말씀했어요. 누구를 위하여? 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내리신 법, 이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이다?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다. 그죠?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다. 이스라엘을 잡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해서 주신 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하느냐, 이게 문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계명을 주셨구나. 너 이거는 하지 말고 저거는 해라.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럽니까?
안식일을 기억해서 성일로 지켜라. 나의 것을 분별해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해라. 어때요? 이 말씀들이 다 우리를 위한 말씀 맞습니까? 에? 11조 안 냈다고 혼내시고 주일 안 지켰다고 그냥 사고나게 해서 자동차 박살나게 하시고 이런 분 아니십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나를 위한 은혜의 선물이라고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오히려 짐으로, 부담으로 그렇게 여기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이런 생각을 좀 바꾸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전에도 우리 아담과 하와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이 너 그거 먹으면 안 돼. 근데 이 하나님 하지 말라 그러시니까 왜 안 돼요? 나는 하나님처럼 좀 되면 안 돼요. 아담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냥 싹 무시하고 그냥 먹지 말라는 거를 그냥 싹 먹어보자. 우리도 아담의 후손인지라 왕왕 그렇게 살고 있지 않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거추장스럽게 여기고 부담스럽게 여기고 성경에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는 표현이 이런 표현이 있죠. 하나님이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신다. 뭘 비춰주신다? 얼굴빛. 얼굴빛을 비춰주신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얘기죠. 지켜보신다. 하나님이 돌보아 주신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까? 부담입니까? 하나님이 지켜봐 주시는 거, 하나님이 딱 살펴보고 계신 거, 이게 은혜입니까? 감시입니까? 네? 은혜예요? 진짜로? 하나님이 딱 지켜보고 계신데 부담스럽지 않아요? 같은 짓은 못하잖아. 마음대로 막 해버리면 좋은데 그것도 못하잖아. 하나님이 딱 지켜보고 계시니까. 그죠?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그게 은혜인데, 하나님 우리를 지켜봐 주시는 게 은혜인데 잘못 삐딱하게 생각하면 그게 은혜가 아니라 부담이 되어버린다니까요. 엄마 아빠가 간섭해 주는 게, 너 오늘 무슨 일이 있었냐? 물어봐 주는 게 곱게 생각하면 참 감사한 건데 삐딱하게 생각하면 감시하는 걸로 들리시잖아요. 그죠? 똑같은 상황을 가지고 말이에요.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하나님을 좋은 하나님으로 삼을 수도 있지만 무서운 감시자로, 감독관으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참 복된 하나님이 주신 세상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로 삼을 수 있는가 하면 거꾸로 이렇게 부담스럽고 짐스러운 멍해로 삼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뭐에 달렸냐? 우리의 자세에 달렸어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이 좋은 분도 되고 나쁜 분도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는 변한 게 하나도 없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모시느냐,
여기에 아주 큰 문제가 달려있다. 이거 생각했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하나님이 주신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이 계명들을 주셨습니다. 사실 여기 말씀처럼 하나님이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이랬는데요. 명령, 법, 율례, 법도 단어들이 공통적인 어떤 그 느낌이 있잖아요. 어떤 느낌이 들어요? 명령, 법, 법도, 율례. 어때요? 편안해요? 어때요? 딱딱하지요? 법이요. 명령이요. 명령. 좋아요? 부담스러워요. 명령이잖아. 그러니까 까딱 잘못하면 이게 다 굴레가 되고 제약이 되어버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법이 있는 게 좋은 겁니까? 법이 없으면 좋은 겁니까? 있어야 좋습니까? 횡단보도 없는데 건넜다고 이리 와 벌금 내 이러는데 법 때문에 그렇게도 마음대로 못 가요. 그런데도 좋아? 아이고, 참 착한 분들이네. 그래요.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거예요. 법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전부 다 지 마음대로 할 거 아니야. 그러면 무질서해지잖아요. 사회가 안정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러대요. 우리나라의 부러운 점 중에 하나가 치안이라 그러대요. 밤에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데가 별로 없다며. 유럽 가도 그렇다며. 선진국이 유럽 선진국이잖아. 근데도 유럽에 밤에 나갔다가 큰일 난다며. 혼자. 에? 그리고 또 가방도 뭐 앞으로 이렇게 잘 메고 다녀야 된다며. 언제 빼갈지 모른다며. 법이 있고 법이 잘 시행되지 못하는 나라는 불안정한 나라예요. 국민들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 뭐 소매치기 당하고 막 강도를 당하는데도 경찰이 옆에 있으면서도 그냥 구경만 한다대. 이게 뭐야 이게? 그게 무슨 선진국이야? 법이 정확하게 지켜지고 법이 건강한 법이 있고 그걸 제대로 잘 시행하는 사회, 법치국가 그러잖아요. 그게 안정된 사회고 건강한 사회고 행복한 삶의 기반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법이란 단어는 좀 부담스럽고 걸리지만, 그죠? 법이니까. 명령, 겁나죠? 명령, 지시,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지만 이거를 부담으로 받지 말고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신 소중한 선물입니다. 그렇게 받으면 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 율례, 계명, 명령이 우리의 삶을 더 건강하고 살찌게 하는
영양소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우리 영과 육과 그리고 우리 삶을 더 풍요롭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면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이랬습니다. 누구에게 명령했어요? 모세에게. 이 말은 이렇게 잘못 읽으면 이렇게 돼요. 이 명령은 누구에게 주신 명령이야? 모세에게 주셨대. 그럼 누가 지켜야 돼? 모세가 지켜야 돼. 나하고는 상관없어. 또 이렇게 또 이상하게 또 얄궂게 해석을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뭔 소리냐? 모세에게 주신 게 아니고 모세에게 주셨는데 그거 왜 모세에게 뭐하려고 주셨냐? 모세에게 줘가지고 우리한테 전하라고 모세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한테 12계명 돌판 2개 주셨잖아. 모세 너 이거 잘 지켜라. 그래서 주신 거예요? 물론 모세도 잘 지켜야 되지만 모세에게 이 2 돌판을 주신 거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죠?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주셨다 이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다. 모세를 통해서 안 주시면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주셔야 돼요? 직접 주셔야 되죠. 그죠? 직접 주셔야 되죠. 근데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도 물론 있어요. 하나님 못하실 게 없으니까. 근데 왜 모세를 통해서 주셨을까요? 왜? 바로 하면 더 좋지 왜 한 단계 거쳐서 주시냐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를 위해서 그런 겁니다. 왜? 구약 성경에 보십시오. 하나님 만났다는 사람들 다 어때요? 우리는 다 죽었다 이러거죠. 하나님 앞에 잘못 나갔다가 무슨 일이 생겨요? 그 자리에서 죽어. 대표적인 사람 누가 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 홈리와 비느하스 맞나? 아니구나. 아론의 2 아들, 엘르아살보다 2 형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뭐 했어요? 다른 불을 들이다가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 제사장으로 세움 받은 것은 큰 복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아론의 아들들만 시켜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하다가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겁나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가 10계명 받으러 산에 올라갈 때도 산 가까이도 오지 마라 그러시잖아. 근처도 오지 마라 그러죠. 까딱 잘못 다 죽어. 왜 그랬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 많은 인간들이 가까이 갈 수가 없지. 조금 실수라도 했다가는 큰일 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예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신 거죠. 그래서 모세를 시킨 거예요. 그리고 2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인간들이 알아듣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모세를 세우신 것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 말은 다 알아듣잖아. 그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대신 얘기해 주는 거야. 그러면 다 알아들어요. 자기 말로 해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시고 말씀을 주시는데 바로 우리가 잘 알아듣고 잘 깨달을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 이게 참 귀한 은혜예요.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루터와 칼빈, 그죠?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이 종교개혁자들이 이 역사 속에 던진 아주 큰 공로가 있어요.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성경을
자기 나라 말로 번역한 거예요. 성경을 자기 나라 말로 번역해서 그 나라 백성들이 그 나라 자기 나라 말로 성경을 읽게 된 거예요. 루터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독일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루터가 성경을 어느 나라 말로 번역했냐? 독일 말로 번역을 했거든요. 그러면 전에는 성경이 무슨 말로 돼 있냐? 무슨 말로 돼 있게요? 히브리어? 헬라어? 이때는 라틴어로 돼 있어요. 로마말. 라틴어로. 그래서 이 사제들이, 신부들이 예배를 드릴 때도 예배 시간에 쓰는 용어가 전부 다 라틴어예요. 그래서 그 라틴어 주소 듣고 익숙해진 사람은 아무 문제 없는데 처음 간 사람들은 그냥 외국에 온 것 같아. 예배를 참여해도 뭔 소리도 못 알아듣고 그러고 있다 가야 돼. 성경은 아예 일반 성도들한테는 주지도 않았어. 사제들만 읽었어요. 그것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신학교 가서 라틴어 공부한 사제들만 읽을 수 있어. 일반 백성들은 뭐 라틴어를 배운 적이 있어야지. 못 보지. 그러니까 천주교가 많이 좀 무식했어요. 성도들, 일반 성도들은. 성경을 몰라. 그러니까 뭐 그림 그려놓고 뭐 이런 거 있죠. 마리아 상 만들어 놓고 이런 게 왜 생겼냐. 이 야만족들 있잖아요. 무식한 야만족들, 로마 사람들, 이런 사람들, 아니 그 외국, 다른 외국들은 다 야만족들, 독일은 게르만족, 또 뭐 러시아는 슬라브족, 뭐 영국 뭐 켈트족, 뭐 이런 거에 이 야만족들이 뭐가 있어요. 무식하잖아. 라틴어를 가르쳐 주려고 그래도 뭐 잘 알아듣지 못하고 뭐. 자기 나라 말로 성경을 번역해줘야 되는데 그건 생각도 안 했어. 그러니까 쉽게 하는 게 이제 보이게 해주는 거죠. 그림 그려놓고, 그림 그려놓고, 성화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성상 만들고, 성자들 상 만들고, 이게 다 이거 십계명에 하면 안 되는 건데, 근데 했어. 왜? 이 무식한 사람들 보고라도 배우라고. 이렇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루터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면서 비로소 독일어가 전국에 싹 독일 전역에 보급이 되는데 굉장한 기여를 했다고 그래요. 독일 국가로서도 이 종교개혁이 큰 선물을 받은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성경을 우리 선교사님들이 들어오면서부터 한글 성경 가지고 들어오셨잖아. 일본에서 이수정이 신약성경 번역을 해가지고 신약성경이 있었지요. 저 중국에서도 또 뭐 맥킨타이어 목사님 이런 분들이 또 한글로 성경을 번역해가지고 성경, 한글 성경이 있었거든. 성경 가지고 시작했어요. 참 여러모로 복받은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그리고 그때도 우리나라 일반 백성들 글 아는 사람이 거의 없지 뭐. 문맹률이 굉장히 높았죠. 근데 교회가 들어오고 성경이 보급되면서 교회 오면은 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읽으려면 뭘 알아야 돼? 한글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출판하고 성경이 보급되는 것이 우리나라에 어떤 공로를 가져왔냐? 문맹률을 확 낮춰버렸어요. 그 오는 사람들은 다 성경을 읽을 수 있으니까. 성경 읽도록 또 한글도 가르쳐주고 막 선교사들이 이런 그 활동도 하고 이래가지고요. 국가적으로도 그러니까 큰 기여를 한 거지. 우리나라에도. 그리고
신약 성경 아시잖아요. 신약 성경. 신약 성경의 저자들 대표적인 사람 한번 꼽아보세요. 누가 신약 성경을 쓴 저자 누가 썼을까? 마태복음 누가 썼어? 마태. 누가복음 누가 썼어? 누가? 사도행전은 누가 썼어? 누가? 사도 이러려고 그랬죠. 로마서는 누가 썼어? 바울. 이런 분들인데 대부분 바울이 많이 썼고 그 다음에는 사도 마태, 누가는 뭐 직접적인 12사도에 못 들어가지만 마가, 요한 다 사도죠. 그죠? 이런 분들이 신약 성경을 썼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무슨 글을 사용을 했느냐는 거예요. 성경을 처음 쓸 때 무슨 글자를 썼느냐는 거예요. 무슨 글자 썼을까요? 헬라어를 썼는데 헬라어가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래요. 고급 헬라어고 그 다음에 일반 헬라어. 근데 성경은 뭘로 쓰여졌느냐? 고급스러운 헬라어가 아니라 코이네라고 그래가지고 보통 사람들이 쓰는 평민들이 쓰는 그 글을 사용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고급 언어를 사용을 하면은 좀 배우고 이런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옛날에는 좀 한가락한다는 사람들은 전부 다 글을 쓸 때는 뭘로 썼느냐 하면 한문을 썼죠. 그죠? 그리고 우리 한글을 써놓으면 그거는 누가 보는 거예요? 여자들이나 보는지. 좀 뭐 출세하고 뭐 관직에 뭐 과거 급제하고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한문 쓰는 거지. 그리고 이제 여자들이나 아니면 못 배운 사람들이 이제 한글 보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못 배운 사람들한테는 한문책 갖다 줘도 소용없어. 지금도 우리 마찬가지지만 한문으로 쓴 성경 또 갖다 줘봐. 뭔 소용이 있어요? 한글로 써야 알아듣지. 근데 바로 성경이 바로 그렇게 써졌다고. 조금 초등학교만 나오면 다 볼 수 있는 그런 걸로 써야했다고. 그래서 지금 여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 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잘 알아듣고 깨달을 수 있게끔 그렇게 배려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공부 많이 한 사람들만 읽고 깨달아라 이게 아니라 누구라도 보고 알 수 있도록 모세가 말해주면 다 알아듣는 거지 뭐. 어린애라도 알아듣는 거지 뭐. 응? 근데 천사가 와가지고 뭐 이상한 소리 하면 못 알아듣지.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또 하나의 은혜라고요. 달고 오면 송이꿀보다 더 단 그런 귀한 축복의 말씀이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귀한 것이 많이 있어도 그거 처박아 놓으면 아무 쓸모 없어요. 그죠? 부뚜막에 소금도 어째야 됩니까? 집어넣어야 짜. 그죠?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워야 보배지. 여러분 성경 말씀이 아무리 귀하면 뭐합니까? 책장 속에 고이 모셔놓으면 의미 없는 거죠.
이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하다. 이거 기억합시다. 말씀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라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 따라 살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말씀에 약속한 그것이 이루어지겠죠. 예? 하나님의 말씀을 늘 곁에 두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로 기록한 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약속하셨잖아요. 이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면 하나님 약속대로 하시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의 중요성의 또 다른 이유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그건 하지 마라. 그래서 예, 알았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할게요. 예, 그거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니까 안 할게요. 그랬으면, 그렇게 순종했으면 그 결과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시키신 분이 책임져야죠. 네? 그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임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책임?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책임. 그죠? 네. 우리가 이렇게 좀 하나님을 걸고 넘어지는 지혜도 가졌으면 좋겠어. 하나님 책임지십시오. 말씀대로 했으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 책임지십시오. 그죠? 성경에서 참 큰 복을 많이 받은 사람 꼽아보라 그러면 저는 1번으로 다윗을 드린 거예요. 다윗. 뭐 다른 사람도 요셉도 있고 다른 사람이 있겠지만 다윗을 꼽고 싶어요. 이 다윗의 생애를 특징짓는 말, 그 이제 사무엘하 8장에 2번 나오는데 기억나시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가는 거는 누가 가고? 다윗이 가고. 이기는 거는 어떻게?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고. 그죠? 왜 이렇게 됐을까? 여호와께서 다윗을 이기게 하셨다 그랬는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바짝 들더라고요. 다윗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야만 했다. 그죠? 전쟁을 할 때도 꼭 묻더라고. 하나님, 이 전쟁 싸울까요 말까요? 싸워야 한다면 어떻게 싸울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꼬치꼬치 다 가르쳐 주시더라고. 그래, 나가 싸워라. 내가 저들을 네 손에 붙였다. 어떻게 싸울까요? 정면으로 나가서 맞붙어라. 예, 알았습니다. 나가서 맞붙어서 깨버리죠. 똑같은 전쟁이 다음에 한 번 더 벌어져요. 같은 접근하고. 하나님이 이번에는 어쩔까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정면으로 싸우지 말고 복병을 해라. 이러시더라고. 뽕나무 숲 위로 사람들 발자국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 벌써 일어나서 나가서 기습 공격을 해라. 하나님이 시킨 대로. 그러니까 어때요? 싸울 때마다 이기는 거지 뭐.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무가 생겨버려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어야만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 아무 일도 안 생겼다 이러면 하나님 망신당하시는 거죠. 하나님 책임져야 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도록 좀 살아봅시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야. 예?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들자 이 말이에요.
다윗은 그래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는 것마다 성공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책임져야 되는데 뭐. 다윗이 모압에 들어가서 숨어 있었잖아요. 근데 갓 선지자를 보내고, 야 이놈 여기 있으면 안 돼.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지시하고 명령하셨잖아요. 그래서 예 알았습니다 하고 갔어. 그러면 그 다음에 다윗의 안전은 누가 책임져야 돼? 하나님 책임지셔야지. 책임지셨어요, 안 지셨어요? 지시죠, 그죠? 쫓겨난 다녔는데, 그래서 피곤하고 힘들기는 했는데 어땠습니까? 안전했지, 그죠? 사울이 절대로 죽일 수가 없어. 잡을 수가 없어. 거의 다 잡았다 싶은데 못 잡아. 거의 다 잡았을 때가 언제냐면 다윗이 굴 속에 숨어 있을 때야. 사울이 어디 와서 잤어요? 그 굴 입구로 와가지고 잤대잖아. 다 잡은 거잖아. 그냥 고기만 수색했으면 되는 건데. 근데도 못 잡았어. 택도 없어. 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갔는데 하나님이 잡히게 하시면 그럼 그 하나님 완전히 아니지. 응? 그죠? 우리의 생애가 이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말씀 잘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을 승리와 성공과 행복으로 이끄는 비결이다. 이걸 꼭 기억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명령은 우리를 구속하고 괴롭히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신 것임을 믿습니다. 누구라도 다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알아들을 수 있는 글로, 말로 우리에게 안겨주신 소중한 선물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지킬 때에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책임져 주심을 또한 믿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앞서가며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